네, 흔히들 광고를 30초의 예술이라고들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광고들을 보면 정말 예술 작품 같이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큰 의미를 담은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정말 광고의 홍수라고들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광고인데요. 아마 30년도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는데요. 뭐냐 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이니, 심지어 먹는 광고도 아닌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광고입니다. 광고계의 전설이죠.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의 TV 광고였습니다. 자기 회사의 TV를 사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광고죠. 자기네 제품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TV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도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 TV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인생을 놓고 봐도 우리가 학교를 마치면, 특히 고등학교를 마치면 어느 대학을 갈까 선택의 길에 서게 되죠. 또 대학을 마치면 어떤 직장을 가질까 우린 또 선택의 순간에 놓여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잡으면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또 다른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따라 각각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한 선택의 결과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선택에 따른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앞서 말씀드린 선택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10년, 아니 평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영혼과 관계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이미 한쪽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라는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재물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배움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언급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행동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자들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앞에 이런 전제 조건이 붙게 되죠. 그런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때론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나의 자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으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때로는 내 안에 악한 모습, 죄인들의 모습,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음악 공부할 때 Theology in Song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 전공 학생들과 그다음에 목회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공동으로 오픈된 과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노래에 담긴 신학적, 복음적인 내용을 각자가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팝송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당연히 한국 노래를 선택했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가시나무라는 곡이었습니다. 패티 김 씨가 부른 가시나무새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 연배는 아닙니다.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중가요죠. 예전 저희 교회에서도 오셔서 찬양 집회를 가졌던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작곡하시고 또 본인이 부른 노래인데요. 그분은 가수로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시력음악과 교수로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 사역 중이신데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노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영혼으로 부른 노래라고 말한 기사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의 첫 두 소절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리고 처음 가사를 다시 반복하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로 곡을 마칩니다. 한동안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제 삶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으며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그 길을 걷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 말씀 믿고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는, 즉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나무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근원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인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2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더 많이 가시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의 형통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 맺는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 나의 생각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이 길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꾸어 표현하면 이 길을 걷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즉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쓰인 인정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인정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의 NIV를 보시면 watch over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watch over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조금 어역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이 인정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썼냐면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안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야다라는 동사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의인들이 걷는 길, 즉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 때론 서러움, 두려움, 유혹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두려움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 복된 길이며 이 길이 의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 야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요. 이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방식과 방향이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라면 비록 때론 이 길이 굽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이 길 정말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언제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눈으로 그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길을 걸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